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8월 달 마지막, 그리고 내일이면 9월입니다. 오늘 Be Joyful 특별 아침 기도의 8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의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 안수 집사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호흡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 우리도 또한 이루며 주님 그 마음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다 함께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알고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 아침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어 저희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소욕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소망하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훈련이 함께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임직식도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임직을 통해 새로 장로, 권사, 안수 집단님들이 세워질 때 이 리더십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저희 홍콩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훈련자와 훈련생, 그리고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잊고 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우선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의 교회가 모두 하나님을 깨닫고 선교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개교회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중앙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카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박호식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홍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또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 몇 년간 너무나 먼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인사하고 교제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정직한 다름박질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나 또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확신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본받으라 라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엔드 말라리아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I know와 I do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면서 지식에서 실천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지적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류시화 시인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중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시키시의 강가에서 한 수행자와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수행자는 자신은 남인도에서 왔으며 기차로 100시간 이상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멀리서 왔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이 걸려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요. 머리와 가슴까지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제자들의 마음까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간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제자들의 마음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까지의 거리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서에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져서 고뇌에 차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 마음을 잡아당겨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 우리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씻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이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분이 씻기고 계신 발들은 어떤 발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발이었습니다. 금과 몽치를 든 군인들을 데리고 와 선생님을 잡아가게 할 배신자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할 바로 그 제자의 발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거부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모르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 것인지, 왜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 보신 것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인지, 그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 자신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까지 그렇게만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아 있으니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고 2022년 하반기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닿게 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 닿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좁혀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저희 가정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요. 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해외로도 나가고 떠나가기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대면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거기 다 가보셨겠지만 인구가 한 67만 명, 홍콩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의 도박이나 이런 관광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신데요. 참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박호식 선교사님, 그 대륙에서 오신 분들 섬기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정말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히 섬기시는, 그리고 태권도 마스터세요. 그래서 힘이 좀 세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치 버무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런 일을 그냥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섬김 받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섬기시는데, 사진에 보시면 목사님과 사모님, 딸 넷이 다 요만했는데 다 저렇게 어른이 되게 다 컸습니다. 유학도 가야 되고 뭐 대만으로도 보내고 어디로 보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인 도움도 좀 많이 필요하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주신 기도 제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먼저 이 가정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10년이 되셨는데도 비자를 계속 갱신했고 아직까지도 퍼머넌트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굉장히 지체돼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비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국경이 하루빨리 열려서 홍콩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하고 그렇게 좀 돼야지 사역도 활성화가 되고 거기 계신 교민들도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될 텐데, 위하여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주신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참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주님 힘 주시옵소서.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동역자들이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 박호식 박원정 선교사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카오에서의 소식을 아버지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박호식 선교사님, 박원정 선교사님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카오 비자가 하루속히 나와서 그곳에서 사역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은이, 고은이, 이은이, 서은이 귀한 네 딸이 저렇게 멋지게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또 해외로 나가고 주님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태권도 마스터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김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선교를 위하여 미얀마의 고아원을 또 조선족을 또 대륙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네 분의 따님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나가든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주님 홍콩과 마카오 정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왕래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마카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정덕 선교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귀하게 사명 감당해 나가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권종덕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I know와 I do의 그 간격,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 과연 그 사랑으로 나는 I do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닿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리와 가슴 사이에 거리를 좁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많이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사회 모임 가운데서, 동창회 모임 가운데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그 선교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전하며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선교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과 임직식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의 시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 임직식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임직을 허락해 주시고 조형민, 김종선, 문소윤, 김은영, 정설, 안소라, 김민지 주님 7명의 아버지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세웁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귀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아버지 롤 모델로 저들이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엄마 아빠로 또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아버지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주님, 주일에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새롭게 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매주 수요일에 우리 강동균 목사님께서 소선지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강동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제자반, 사역반, 동역자반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이 있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이제 소선지서를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과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전하시면서 또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모든 훈련 가운데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말씀을 통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카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직장을 마음에 품으며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으며 오늘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